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늘의 신령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그 필리핀 황양곤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40주년 이 기념교회로 건축하고 또 혼하고 있는 이 필리핀의 홀리 그레이스 처치. 자, 필리핀 이 빌리아시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성원교회가 지금 아주 이 모범적으로 성장하고 있답니다. 자, 필리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 국민의 80%가 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국가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들이 이 카톨릭식으로 또 카톨릭 신부가 예식을 집행하는 게 관례랍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리아시의 이 시청은 우리 기념교회 교역자인 에릭 이 전도사님이 매주 월요일 그 시청에 월요일 조회, 시무식 기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 이건 여러분이 지금 지난번에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가까이 있는 경찰서에서도요,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매주 정기적인 성경 공부임이 지금 시작되었답니다. 황성 교사님 말씀이 이 캐톨릭 국가인 사실 이 필리핀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황성 교사님의 부연 설명입니다. 이 홀리 그레이스 처치가 이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니까 그 지역뿐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라고, 이것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요. 교회란, 그리고 복음이란, 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지만 또 하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다른 어떤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요 축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꽃을 보세요. 자, 꽃은 저 자리에 가만히 있기만 했어도요, 저렇게 피어 있기만 해도 주위에 향기를 뿜어냅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지요? 참 보기에도 아름답지요. 자, 오늘 본문이 8절 가운데 마지막 여러분 22절을 좀 주목해야 될 핵심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이 흉년이 왔다고, 나 여기서 못 살 것 같다고, 여기서 내 자식 키우기 어렵다고, 더 넓은 세계 가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말씀 신경 안 써도 되는 곳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모든 것 다 바닥나고요. 근데 막상 예전에 이 고향 땅으로 돌아보니 이 땅에 지금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한 추수 때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 우리가 성경에 그냥 이 룻이라 혹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모압 여인 룻이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모압이 누구입니까? 자, 모압 족속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아버지 이 룻과 함께 도망쳐 나왔던 두 딸 가운데 큰 딸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태어난 그런 자손들입니다. 자, 소돔의 그 화려함, 그곳에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 그곳을 택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 살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결말은 결국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멸망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 그 멸망의 날 그와 함께 나온 것이라고는 두 딸과 자기 몸뚱아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은 결국 그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그 생각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부끄러운 자손을 얻은 게 바로 모압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살다 멸망당한 롯 가문이다, 그 후손들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샘플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놨어요.
너희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아예 제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멜렉이 자, 베들레헴에서 잘 산다고 하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 왔다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먹기와 살기가 쉬운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사실 가보니까 그곳은 당장 배고픔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또 사업도 번창해 보였어요. 아, 여기면 내 자식이 좀 이름도 내고 성공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들과 불신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멜렉, 그 이름 그대로요. 아버님이, 이 아빠가 엘리멜렉을 낳았을 때 너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엘리멜렉이라 이름을 짓고 그렇게 키웠는데, 막상 인생의 흉년을 만나자 이 엘리멜렉은 내가 왕이다.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산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면 내 인생이 흉년일 때도 살게 해주실 거고, 내 인생이 풍년일 때도 넉넉히 살게 하실 터인데, 우리가 보면 때로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좀 인내를 배워라. 좀 참고 기다려라. 시간은 네 편이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은 네 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피난한 지 10년 좀 못 되어서요, 완전히 집안이 몰락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 두 아들 다 가버렸어요. 이제 자신 하나 남고 그나마 이제 이 땅에서 얻은 두 자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10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떠났던 고향 땅 베들레헴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땅을, 백성을 돌아보시고 이제 먹을거리도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잃고 난 빈털터리가 되고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모압 땅에 갈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유턴했습니다. 유턴하기로 지난주 보니까 결심했고, 지금 이제 그 베들레헴 땅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 땅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분명히 몸은 베들레헴에 있는데 하는 말이나 생각하는 거 보면 완전히 모압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지금 베들레헴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몸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은 완전히 세상에 가 있는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한 사람이 회복되니까, 나오미가 회복되니까 이방 여인의 출신 며느리 자복의 룻까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며느리를 배려해서 너 이제 너 친정으로 가라. 너 좀 편히 살 길을 택해라. 너 제가도 해라. 그렇게 권하는데 룻은 이미 마음에 결단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나 이제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며느리 이런 룻의 굳은 결심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오늘 그것은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향기를 보여준 겁니다.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저는 신앙의 개성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과연 창세기에서 뭘 얘기할까? 여러분, 그 50장 전체 그냥 요 맥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신앙의 개성입니다. 믿음의 개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들 이삭에게 가고요, 이삭의 그 믿음이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전수되었고요, 바로 야곱의 그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이 그 많은 12 아들에게 온전히 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신앙을 이어가는 바로 그 역사 출발이 창세기 전체의 핵심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도 뭔가 자녀들에게 지금 계승하려고 남겨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할 그 최고의 것은 바로 오늘 나의 신앙이 내 자녀의 신앙이 되고 나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으로 전송되어서 오늘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 창세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수원에 있는 보배로운 교회 새성전 입당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유 목사님하고는 매월 만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그걸 벌써 저희가 여러 해 갖고 있는데요. 입당식에서 아주 감동적인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감동적인 그 상황이 뉴스가 되어서 어제 우리 교단 신문 기독 공보에 보니까 앞에 헤드라인 뉴스 크게 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 교회 성도 고 윤귀숙 집사님, 형준이 어머니로 통했어요. 자,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아마 이전에는 타종교 믿다가 이분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늦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에 남보다 10배는 더 내가 많이 봉사해야 된다. 내가 남보다 10배는 열심히 교회생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자청했답니다. 뭐 식당 봉사라든가 뭐 전도면 전도, 기도한 자리면 기도하는 자리. 하여튼 시작부터 끝까지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형준이 어머니였어요. 윤 집사님.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인생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몸이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으로 진단 나왔는데 사실 이 암이 초기, 중기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잡잖아요. 근데 말기 암이었습니다. 자, 그때 윤 집사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장례식을 치르고요. 거기에 남은 부의금을 이 고모가 집사님의 아들 이 형준이 위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었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간 거 보면 이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친척들이 얼마나 돈을 빼돌립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오히려 잘 꼬박꼬박 이 형준이 앞을 장례를 위해서 통장을 만들어 준 이 고모 이야기를 볼 때 참 좋은 고모를 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형준이가 고모와 함께 유 목사님,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통장 하나를 내밀었는데 그거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1,000만 원. 그러니까 그 부의금 남은 거에다 일가 친척들이 돈을 더해가지고 1,000만 원의 통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중에 형준이가 고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쓰게끔 은행에 예치해 둔 것인데 이 고모가 기도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우리 형준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저 돈 1,000만 원 보고 저것 믿고 내가 저 아이 조카 신경 안 쓰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가? 그러면서 형준이와 상의 끝에 1,000만 원 전부를 새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그 조카와 함께 목사님에게 와서 봉투를 내밀은 겁니다. 자, 이 사연이 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알려지자 유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아주 눈물바다를 이루었답니다. 자, 이 돈은 단순한 1,000만 원 아이의 어떤 앞으로 장례 등록금이 아니라 형준이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했던 피 같은 돈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사실 지난주 일어났어요. 지난주 입당 예배에서 자, 어린이 형준이가 자기의 그 금쪽 같은 등록금 1,000만 원을 새성전 건축원금으로 하게 된 사연을 그 교회를 짓는 건축회사들이 사연을 듣고 중력들이요 감동을 받아서 공사들이 공사한 그 회사들이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에 5배를 준비하여 그날 그 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적석으로 형준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우리 형준이가 드린 것의 5배 아니 몇 배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인생을 통해 갚아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비록 건축회사를 통해서 5배로 갚아주셨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많은 그의 삶의 인생 과정에서 더 많은 것으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형준이 어머니가 교회를 위해 심었던 그 헌신과 그 믿음과 그 기도, 어쩌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였어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형준이 고모와 형준이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마지막 걱정이 뭐일 것 같아요? 정작 부모 자신은 몸은 아파도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남겨진 자식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자식은 형준이 어머니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머니, 그 윤집사님, 그 어머니의 뜻을 3세 600, 100배 키워낸 고모, 그리고 그 모든을 지켜보며 자라는 형준이, 저는 이것이 바로 앞으로 형준이의 가장 큰 축복이요 그 가문의 창세기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형준이 가정의 신앙 개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초등학교 저 아이에게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그 고모는 형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어느 부한 재벌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믿음이라는 창세기의 보물을 심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너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회복된 이 신앙이 내 자녀에게 전성되고 내 자녀의 그 신앙이 다시 개성되어지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이 신앙의 보물을 전해주며 우리 집안에 들어온 모든 자부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후대들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됨을 믿고 우리 가정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명문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전능자라는 표현입니다. 전능자. 20절에서 이는 전능자가, 21절에서 전능자가. 오늘 마치 모든 것이 다 비어있는 것처럼 이제 내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나오미. 그러나 오늘 그 나오미 마음속에는 내게 전능자는 남아있다라는 오늘 이 믿음이 있었어요. 전능자. 10년 만에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반깁니까? 나오미 아니냐? 어떻게 되었느냐? 남편은 어디 있느냐?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정작 나오미는 뭐라 그래요? 나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란 뜻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 지금 기쁘지 않다. 차라리 나를 마라라 불러라. 나 지금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다. 전에는 기쁜 인생이었는데 내가 생각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떠났더니 내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지요. 자, 오늘 전능자라는 오늘 이 표현, 이 말 속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하나님을 샤다이, 이 전능자라 고백할 때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다. 또 하나는 최악에서 최선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전능자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것, 이거 내가 하는 겁니까? 전능자가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놨다고 생각한 것, 내가 가졌던 것, 그 모든 것 나중에 텅 빈 것 같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토록 내가 헌신하고 뒷바라지 했는데 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만들어 이루어놓지 않은 것 같은 자녀들 바라볼 때 오늘 보니까 나오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나는 이제 가문이 몰락한 것과 같다. 내 옹색한 미망인이 되어버렸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듯. 그러나 오늘 거기서 그 나오미를 통해 나오는 전능자라는 그 표현 속에서 내가 비록 최악이지만 하나님께서 최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인도해 주실 거라. 오늘 이 전능자 하나님을 깨닫고 기대하고 있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 빠진 사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누구예요? 욥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지금 우리 집안이 완전히 그냥 찌부러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입 딱 다물어집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 보게 되면 그 욥의 그러한 그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성경 전체에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 대략 한 48번 나오는데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에 보면 30번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터널 같은 상황을 지날 때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을 그때에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를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선으로 인도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결국 욥기서 이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회복시키시고 갑절에 복을 주신 하나님.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도 똑같은 회복의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자, 이제 결심한 대로 베들레헴에 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러나 지금 나오미 자신의 상황은 당장 변한 건 없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방에 보면 뭐 가진 것 살림살이 하나 없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함께 온 며느리 룻과 함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첫째 주 우리가 2, 3, 4일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 은혜 받았어요. 새벽에도 은혜 받고 저녁에도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후에 지금 보면 수요 예배도 이제 새로이 나와서 기도하고 심야 기도도 나오고 또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요. 오늘 주일 예배도 지금 보니까 새로이 하나님 앞에 여기 부흥성 이후에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새로워진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러나 막상 여러분 집에 돌아가 보면 이전하고 비슷해요. 직장에 가도 여전히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황은 달라진 것 없어 보이고 여전히 끼니가 걱정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오늘 나오미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그 입을 통해 나온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오늘 여러분 회복의 두 번째 단계에서 오늘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그 탄탄대로를 지금 여러분 인도하여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복의 두 번째 단계, 그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영적 신앙의 자세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내 생각의 변화입니다. 내 입술에서 내 가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없던 것에서 내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아멘하는 자,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어부 시몬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으려고 수고했어요.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밤새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고기잡이 전문가가
밤새 있는데 고기 잡는데 피레미 한 마리 못 잡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에 그 많은 물고기들, 전에 성지순례 갔던 분들 보셨죠? 그물 내리면 그냥 잡히는 게 베드로 고기입니다. 그런데 호수의 그 수많은 물고기들이 베드로를 피해서 밤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누가 지금 거기 개입하고 있는 겁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전능자의 손 안에 있었고 결국 나중에 말씀의 순종에 가득 채워진 것을 보고 비로소 베드로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통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셔. 거짓말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그 하나님이 루스의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인생 가운데 무라고 느껴집니까? 없다고 느껴집니까? 최악이라고 느껴집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 믿음을 붙잡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유로 만드시고 최선으로 만드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우리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깊은 곳에 나의 삶을 던져 주님 하시는 기대하네.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주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루세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나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아무 의미 없다고, 나 하나님 도움받으며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원한다고 오늘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최악에서 최선으로 이끌어내시는 전능자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부릅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안에 그 주시는 대로 주 영원히 섬기겠네. 받들어서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생명과 삶의 자리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온전히 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조선 땅 수천 년 동안 모압 족속 같았던 저희들, 하나님을 모르고 전능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셔서 들리게 하시고 오늘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주님, 오늘 믿음을 계승하는 자로 무엇보다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며 전능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죄악에서 최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신하겠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